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그렇죠. 어떤 은혜는 평범하고 어떤 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손길은 위대하고 어떤 손길은 별 볼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의미가 있고 비범함과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반복되는 그러한 평범해 보이는 일들인데, 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러 사건, 장소,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스페인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목이 마른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강에 어떻게 이제 흘러 들어갔는데요, 이미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실 물을 얻어야 되는데 바닷물은 못 먹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먹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배 밖에 있는 물을 퍼서 마시기 두려워했죠. 한 선원이 사람들이 말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목말라서 죽나 바닷물 마셔서 죽나 매한 가지니까 실컷 마셔보리라 마시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물이 담수였던 것이죠.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야 아마존 강의 이 신비가 밝혀집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는 강 하구가 워낙 넓어서 그렇다, 아마존 강의 강폭도 넓지만 이 강 하구는 수 킬로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강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1980년 이후에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아마존 강은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첫째는 지표면에 흐르는 강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강이에요. 그러나 지상으로부터 4km, 4,000m 떨어진 곳에 지하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흐르는데, 이 지하수는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이것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바다를 만나게 될 때 이 지하수가 용출해서,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도 유사한데 용출해서 바닷물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강물인지, 어디가 마시면 안 되는 물인지, 어디부터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낄 뿐, 또 여러분들의 가시적인 시선으로, 또 가시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곳까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의식이 넘어서는 곳까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특별한 은혜만을 구하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극적이고 아니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서만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를,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명백히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타작마당에서요, 자기가 그 타작하는, 곡식을 타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하나님을 제회했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양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물고기 잡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소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일터, 아니면 자기가 숨어있는 바로 그곳,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특별 메시지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도원에서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험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와 같은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요? 물론 그때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방에서나 특별한 시간에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이 모든 것을 아주 조금만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 두 군데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의 장면 하나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문장인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역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핵심 단어는 뭐죠?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를 거절하고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그 초점은 그 말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의 세팅에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내 아이들이 한자리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격변을 말해요. 가시적인. 로마가 사로잡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부분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의 앞잡이하던 세리와 같은 자들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리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세팅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식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먹는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 병자가 병을 고쳐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도원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집회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병이 고쳐지는 그 자리, 주님의 믿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상황적으로 벌어집니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부르면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죠. 이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환상입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환상, 환상, 황홀,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환상과 관련해서 내용은 이렇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아주 독특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고자기 모양의 그릇인데요, 네 귀퉁이를 잡고 있고 거기에 흔히 우리 고기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재료들이 담겨 있는데 어떤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 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장면이 3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유대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사마리아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마치 여러분 우리 와이파이 그 마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확장되는 과정이 성령께서 지시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의 회심이 다뤄집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이라고 하는 바울의 회심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학적 회심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는 사도입니다. 그가 다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신학이 안 바뀌었어요. 무슨 신학?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유대주의, 아니면 유대의 이 특수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 아직까지도 남자,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은 사람, 아직까지도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선험적인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그와 같은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살펴보면 내용상으로 볼 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만 로마인이었었고 또 이방인이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물결, 이와 같이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함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세팅에서 벌어지고 있나요?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제가 세팅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일상이 경건이에요. 뭐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고 특별한 데 가가지고 환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건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를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를 뽑을 때 아니면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감독을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그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봐요? 삶의 그림자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아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를 봐도 저희 아버지처럼 탁월한 분의 저와 같은 아들이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상이 경건하니 그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 전체가 더불어라고 했잖아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어쩌다 구제했다고 되어 있지 않네요. 그는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죠? 제가 일부 때도 헷갈렸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우리 잘 못 지키잖아요. 어쩌다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이 돼야 이제 좀 감사하고, 또 특별 집회, 부흥의 때가 돼야 조금 마음이 좀 열릴 것 같고, 그때 한번 기도하고, 어떤 이런 식인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의 일상에 대한 소개예요. 주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고넬료를 부르실 때 고넬료가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어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기도가, 특별한 경건이 아니라 일상의 경건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에 이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 전, 아직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택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경건이 있도록 하세요. 이것 외에는 주님의 쓰임 받기 어렵고 그 쓰임이 자기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에 대한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 전도는 베드로가 본 환상은 유대주의를 깨뜨리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결정적 사건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많은 초대교회인들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으로 여겼어요. 아니면 유대 종파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결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건대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성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도 우리 성지 순례를 많이 가긴 합니다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 좀 많이 한 기도원이나 특별한 장소면 어떨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집의 지붕이었습니다. 1층에서는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텐데 12시, 성경에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정을 말합니다. 자정이 되자 베드로는 규칙적인 시간 속에 늘 드려왔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환상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바꾸는 계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상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환상적으로 일상이 망가진 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은 뭐가 보인다 그러고 특별한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눈 떠서 살고 있는 세상, 그 사람이 눈 떠서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정말 더 환상적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필요 없다, 아니면 부흥회 안 해도 된다, 수련회나 기도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경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셔서 그와 같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이루며 살아가셔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이죠. 거룩한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사당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념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산을 내려가자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는 기념되는 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주십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뉴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념하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엽서 보내고 칭찬 보내고 감사 보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책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체러티라고 하는 5살 난 여자아이 이야기인데요, 이 체러티의 할머니들이 양쪽 다 아주 독실한 분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친할머니가 아주 독실하고, 하루는 이 할머니가 이제 오셔서 그 친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손녀에게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한 거예요. 아마 부활절 전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영적인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였다 그래요. 이때 채로티가 외할머니 침실을 찾아서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의 책에 나와 있는데, 할머니, 오늘은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요. God talk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끝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제발 좀 그만해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고 믿어요. 살아가면 되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s just get on with life. 번역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삶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자기는 채러티가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애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말 덧붙이죠. 부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어요.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 이 단순해 보이는 교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교리로 표현된 사실, 이렇게 부르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과 주님의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입술에 올리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명백한 이 사실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기쁨 속에서 주께서 열어가실 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그들의 말만 열면 아버지,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성령인데,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보다 더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기껏해야 립서비스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요? 시편 119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생명, 구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삶의 땅입니다. 추상적인 땅이 아닙니다. 교리의 땅이 아닙니다. 말의 땅이 아닙니다. Living, the land of living.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일상의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싹이 돋아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새싹을 볼 때 새싹이 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솟는 이유는 그것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겨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범해서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보화와 같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사십시오. 식탁의 식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을 고마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일상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가정, 직장, 도로 위에서, 식탁 앞에서, 침실에서 너무나 평범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저희의 평범한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상이 성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